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다 같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형제 자매들 그 상황들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거울 세 번째, 뒤틀린 자기 자랑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거울을 몇 번 보셨습니까? 자주 보셨죠? 화장실 갈 때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가방에 필수품으로 또 거울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도구이듯이 우리의 영적 실상,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진짜 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만 보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평가, 학벌, 외모, 또 기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영역에 칭찬을 받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 정상 몸무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기 키에 110을 빼는 건가요? 110을 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죠. 110만 빼면 제가 키가 지금 180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 IQ랑 똑같아요. 그래서 110을 빼면 거기다 뭐 곱하기 뭐 몇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키는 원래 78, 원래 그러면 70에다가 뭐 곱하기 몇 하면 78kg인가 뭐 그 정도 돼야 된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기본 120을 뺀대요. 120. 그럼 여자아이들이 180이 없잖아요, 거의.
그럼 보통 160으로 칩시다. 그럼 120 빼면 얼마예요? 40kg잖아요. 거기다가 또 곱하기를 나누기를 뭐 어떻게 했는데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잣대를 대니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병에 걸려서 몸이 바짝 마른 사람이 아니고는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전부 다 자기는 살쪘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거울을. 여러분이 그 놀이공원이나 어떤 그런 테마파크 때 가면 가끔 그 유리를 종류별로 쫙 오목 유리, 뭐 볼록 유리, 뭐 길쭉이 유리, 뭐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 그런 유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갑자기 머리가 엄청 길어 보이고 다리는 조그맣게 보이고 그 배가 뿔뚝 나와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얼굴이 막 이렇게 길어 넓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나는 왜 이렇게 홀쭉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각기 10대 때는 10대들의 안경이 있어요. 그럼 청년의 때는 청년들끼리 보는 안경들이 있습니다. 장년들은 장년들이 또 보는 안경들이 있고요.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노년기에 가지고 있는 안경들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안경이 또 있고요. 자녀가 친구들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습니다. 다 지각해요.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런 거울, 그런 안경은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오늘 7절에 보면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example, 하나의 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여성의 가장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잠언이죠. 아가서가 아니에요. 잠언이에요. 잠언. 여러분 아가서 보시면 안 돼요. 잠언을 기준 삼으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 자, 1장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로 시작해서 31장 마지막을 뭘로 시킵니까? 뭘로 끝납니까? 현속한 여인으로 끝나거든요. 시작은 지혜의 근본으로 시작하는데 끝은 뭐예요?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현숙한 여인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바지런하거든요. 그리고 팔뚝이 굵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옷을 직접, 그리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잠을 적게 자야 돼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째려보고 그러세요.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나 영화나 음악이나 또 지금 뭐 K 드라마, 뭐 K 팝, K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추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건 또 바뀌어요. 요때 잠깐 히트하는 겁니다. 잠깐 히트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을 잘못 잡으면 스스로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겉사람도 만들어셨고 속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껍데기 보신대요, 속사람 본대요. 속사람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에는 겉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세련된 옷 그리고 귀걸이 화려한 장신구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까 뭘 바꿔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듯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따 배울 거지만 자기 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셨잖아요. 독수리를 만드셨어요. 사자가 날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왜 나는 날개가 없어? 언제가 날개가 달릴까요? 하나님 날개 달아주세요 하면 그 사자는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지위,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라 위치가 있거든요.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남자라는 게 행복하신 분 아멘. 그게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행복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라고 불행하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요,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의라 손 들어야지. 아니야? 남자가 좋아? 예.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해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사회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거역의 영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 내가 왜 남자여야 돼? 내가 왜 여자여야 돼? 하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위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잘못된 기준을 보여줘야 바른 기준이 뭔지를 또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나의 이 말을 경청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거울이고 그것이 유일한 기준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출발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될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따라서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믿음의 거울의 첫 번째 기준이 내가 주인일 거냐 아니면 나를 지으신 주님이 주인일 건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단추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 그러셨어요? 구원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에서 구원받죠. 기적도 경험하죠.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취하죠.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정말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한 복을 받죠. 또 때마다 예배 드리죠. 절기 지키죠. 야, 그럼 구원 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이거 무섭게 보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멸망을 당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후에라도 멸망을 당했어요. 왜요? 믿지 않았어요. 뭐라 믿었다는 겁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후반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꿨는데 그 원인이 뭐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합니다. 그 주제라는 게 똑같이 롤드입니다.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한 분뿐인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내 삶은 누구 거?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지옥 백성에서 끄집어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피를 주고 사셨어요. 이게 제 휴대폰 오래전에 샀는데 지금 박살나가지고 이제 금이 나가지고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다 갔습니다. 제 휴대폰이. 그래서 지금 새로운 휴대폰을 지금 살라고 제가 용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5달째 모으고 있습니다. 5달째. 근데 금이 가도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누구 거니까? 제 케이스가 이쁘니까 좋아 보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제 거니까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요. 아니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아무도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못된 휴대폰이 나는 목사님의 휴대폰이 되길 싫어요. 나는 멋진 제역 형제의 찬양 인도자의 휴대폰이 되고 싶어요. 이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팔렸거든요. 우리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렸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덤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범합니까? 혜택은 받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여기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은 하는데 혜택은 계속 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싫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내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대인관계를 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인생의 노후를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간섭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거. 마치 본성을 따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빠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되는 거거든요.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름 착한 분들도 가장 약점을 건들면요 짐승처럼 되거든요. 멀리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순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집에만 가면 또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미녀와 야수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들은 더 무서워요. 여자들이 온유월에도 하늘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야, 아하방보다 무서운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예, 헤롯보다 무서운 게 헤로디아거든요. 헤로디아. 글자도 두 자가 더 많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여자라 약하고 남자라 강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분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거를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해요? 주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이기를 거부하면 주인이 없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이 와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근거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현태 형제님이 유다서 다 외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예일아 다 외웠니? 한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이거라도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이걸 듣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죠? 예, 어떤 자매님이 이 유다서를 꼼꼼히 지금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던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막 그 충격과 파장이 이루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 조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4절에 이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서 한 행태가 가끔 내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무엇이 하는 그 행동들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울이 되죠.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전에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데 누구를 못 봐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잘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점, 또 어떻고, 평가는 잘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고 저떻고, 평가는 영적으로 어떻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고, 평가는 잘하는데 정작 누구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보는 거거든요. 미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거울로 첫 번째 준 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제 주인의 문제만 확고히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이 온전히 설정되면 하늘의 은총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영상 프로그램을 좀 배워보시면 우리 청년들 알 겁니다. 뭐 필모라든지 여러 영상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설정을 딱 하잖아요. 글자를 딱 해놔요. 글자를. 예를 들면 은총 받은 자라는 글자를 사람의 움직이는 그 사람에다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글자가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녀요. 요렇게 그런 기능 알죠? 여러분이 그 홍보 영상 이런 거 보면 쫓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설정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잖아요. 그 인치심이 은총의 꼬리표예요. 동시에 어둠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거야 하고 낙인을 땅 친 거예요. 성령의 낙인을 땅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들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아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혜택은 누렸지만 하나님 주시는 건 아멘 받겠다는 거예요. 축복 받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고 뭐 잘 되는 거 받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제로 그 말씀을 받기는 싫다라고 거부하는 순간 똑같은 인이 쳐집니다. 어떤 인이요? 사단이 내 새끼야 하고 인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거울,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를 거울로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진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내 재정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 내 학업, 내 장래, 내 결혼 생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분명한 설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해집니다. 나는 은총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따라다니거든요. 하나님의 호의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누굴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이런 혜택을 왜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명확해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다 꼬이는 거예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언의 어리석은 자는 수월로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나와 있고 음부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 좀 뇌기능이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정의는 뭐냐면 따라서 부패한 마음에 믿음의 열심을 갖는 자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부패한 마음에 열심을 내요. 예를 들면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에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놔요. 내 성질, 내 취향, 내 걸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집을 세워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럽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데 주방에만 가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방에 가지고 있으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칼을 들고 있잖아요. 칼로 양파도 썰고 마늘도 썰고, 그죠? 당근도 썰고 고기도 썰고. 그래서 뭐 소금이 덜 들어갔네, 뭐 물이 많니 적니, 뭐 불이 세니 안 싸니, 또 뭐 많이 샀네 적게 샀네, 뭐 싸게 샀네 비싸게 샀네부터 시작해가지고 팍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예요? 부패한 마음에 믿음에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고 악취가 나는 삶을 계속 사는데, 자기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인정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속사람의 성품을 만들어가는데 게을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부패해요. 마음은 여전히 회개가 안 됐는데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얻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살살 얘기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혼난다, 맞자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그 행동을 하는 아이들 있죠. 고집센 아이들. 고집을 부리면 혜택을 못 받죠. 그런데 부모가 살살 얘기해도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삶의 또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또 삶의 지침으로 새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더 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기회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지도하는 다양한 방식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쉬운 방법이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면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일단은 셀 모임에 가서 제 셀장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양실로 와야 돼요, 여러분. 목양실로 와야 돼요. 목양실에 와서 그럼 저희가 또 권면을 합니다. 야, 그래도 안 들으면 대책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네? 아니,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채워야지. 네,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말씀을 끝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한 주 뒤에 보면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요, 이렇게 실험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의 여기 여러 대거든요. 그럼 저희가 놀래요. 그래서 김 목사님 저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금 만금처럼 굉장히 무겁고 소중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은총이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의 그 권면을 정말 소중히 여기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도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죠. 그럼 주인이 명령권자거든요. 그렇죠. 네, 명령하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은 왜곡된 겁니다. 진짜 순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그릇이 예쁜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 또 그분의 계획이 나랑 틀려도 또 내가 때때로 원치 않는 또 정반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는 거. 그럼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지혜고 복이에요. 근데 주인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나 하신 계획보다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리한 거, 지난번에 편리함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안일함의 영, 안주하는 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편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건 애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돼보세요. 내가 눕고 싶은 대로 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잘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할 수 있는 시간과 할 수 있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엄마가 됐으니까, 아빠가 됐으니까, 성숙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절제하면 그걸 통해서 내 자녀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내 가족들이 또 우리 집안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거거든요. 왜요?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보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이 굶든 가족이 뭐 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래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이 기억해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이미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마음이 다른 걸 사랑해요. 근데 거기에 그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위에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요 부패한 마음에 믿음의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악취나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첫 단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 최고의 믿음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나눴듯이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에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아니, 없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없는 걸 만들어.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거역을 만드셨나요? 어떤 종류의 죄라도 하나님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잖아요. 회전할 때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순결하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죄는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늘의 천사 루시퍼와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뭐 합니까? 무슨 죄를 져요? 성경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진짜.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깜깜한 흑암 속에 가둬버렸어요. 가둘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둬버렸어요. 천사들 가운데, 사탄 빼고 추종했던 3분의 1의 천사들 가운데 이미 결박해가지고 활동을 못하더라고 흑암에 묶어놓은 천사들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루시퍼를 쫓았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전부 다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3분의 1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어떤 천사들은 활동이 허락됐고 또 다른 그 타락한 천사들은 묶여가지고 지금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가둬져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간청하죠. 무저갱에 던지지 말라고. 왜요? 이미 무저갱에 던져진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으면 이러거든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천사도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해보면 귀신이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안 나가죠. 그 귀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많이 했거든요. 귀신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불순종하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귀신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기만 하면 귀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큰 날 심판에 곧 영원한 고통을 받는 날이 있는데 거기 이미 떨어져서 묶여있는 종들도 천사들도 있고 아직 있지 않은 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의 사역에 보면 어떤 귀신들이 와가지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히려 왔나이까 그리고 간구하기를 뭐예요? 지금 무저갱에 던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조금이라도 덜 고통, 나중에 고통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늘이 무겁게 생각하는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늘이 무겁게 생각하는 죄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 미련한 거죠. 근데 하늘이 무겁게 생각하는 그 최초의 죄의 그 실상이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 지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만드셨고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렁이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이 식물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치대로 자기 지위를 따라 자기 특성에 맞는 그 열매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항한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그리고 그걸 추종했던 사람이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되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그대로의 지위를 지키는 거. 그리고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위치를 다 다르게 하죠. 여러분이 남자고 여잔데, 그죠? 태어나면 남자고 여자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때 이루지 않았을 때, 가정을 이룰 때는 그 가정의 그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네? 여자라고요? 아줌마라고요? 누구? 누가 정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지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가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고 한 말이 뭐예요?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말라고 주신 선물이 뭐예요? 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자의 뜻이 뭐예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 헬퍼라는 거예요. 헬퍼. 그럼 그 지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정을 깨뜨리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니까 상처에 상처, 아픔에 아픔, 다툼에 다툼이 막 얽힌 실타처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는 자기가 남자라는 게 싫어요. 여자는 자기가 여자라는 게 싫습니다. 내가 딸이라는 것도 싫고 아내가 되는 것도 싫고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싫고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도 싫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싫고 사장이 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불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렸거든요. 복이 뭡니까? 원래의 지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찾아서 나의 정체성으로 되찾는 거예요. 아무리 실타래가 얼커렸더라고 여러분이 더 많이 내 방식대로 성질난 대로 땡겨버리면 그 실타래는 풀기가 더 어려워지죠.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실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많이 배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포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에 가위로 잘라서 버리든지 아니면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푸는 겁니다. 빨리 풀리면 10분 만에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면 30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근데 당기면 당길수록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발견하는 게 지혜로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행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는 아버지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아 가지고 월권하면서 과정을 다 뒤집어 놓는 영리죠, 영리. 왜? 아버지가 잘못했거든요. 남편이 잘못했거든요. 남편이 사고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를 쳤으니까 너는 그럴 권한이 없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그걸 뒤집어요. 그걸 누가 봐요? 자식들이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결혼해서 우리 딸들이 그러죠. 내 신랑이 잘못하면 뒤집어도 되는구나. 그럼 그것이 대대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놈이 최고네. 잘못한 사람은 권한도 뺏기네. 자격이 없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사가 내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빠한테 들이받았던 것처럼 직장에 가도 들이받습니다. 학교에 가도 들이받고요. 사람들 어떤 모임에 가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 들이받는 기질이 염소거든요. 염소.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뱀과 염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몸 전체가 꼬리입니다. 가장 낮아진 존재가 됐거든요. 들이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해진 질서를 떠나서 꼭 그렇게 따라야 되냐고. 난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 맡긴다 그랬거든요. 근데 큰 일 맡기기 전에 뭘 맡기신대요? 작은 일을 맡기신다. 그럼 작은 일을 맡겼다는 건 작은 지위를 줬고 작은 위치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충성됨을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버티기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될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그 위치들, 다양한 위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충성됨을 지키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따라 낮추면 충성됨을 지키면 주님께 때가 되면 높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맡겨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들이받는 사람, 자기 지위를 떠나서 남의 음식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남이 입는 옷, 남이 하는 일, 남이 받는 직장, 남의 집, 다른 사람께 늘 좋아 보이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자기 지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어떻게 다 입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한담하고 뒷담화 까는 거죠. 뒷담화. 이게 뭐예요? 거울 사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면 지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일깨워 달라고 그러거든요. 왜 부르심이 소망이냐? 그 부르심을 잘 이루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지켜나갈 때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들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소망을 줘요. 부르심은 내 정체성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남의 밥그릇, 남의 삶,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할 필요도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맡겨요. 왜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는 작은 일을 맡겨요. 그럼 내가 그 작은 일이 욕이 나니까. 아멘.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 위치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위치가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위치가 있죠. 교회 오면 교회 위치가 있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그 지위와 자리와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걸 어기는 건 누굴 어기는 거예요? 그걸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던 논리, 직장에서 하던 논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박씨 가문의, 김씨 가문의, 이씨 가문의, 강씨, 최씨, 옹고집 가문의 그 논리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 논리로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뭐 주한이 경환이가 뭐 4학년,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뭐 요럴 때인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저희는 몰랐는데 아이들을 무슨 전도사님 부리듯이 교회 사찰 부리듯이 그렇게 애들을 부렸다는 거예요. 휴지가 있으면 본인이 주스면 되는데 불러갖고 주스라 그러고 버리라 그러고 본인이 떨궜는데 그걸 주스라 그러고 뭘 시키는데 그냥 리모컨 부리듯이 부렸대요. 리모컨 부리듯이.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간간히. 근데 왜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아빠 목회하시는데 엄마 사역하는데 또 마음이 힘들까봐 우리가 참았다고. 그걸 나중에 대학 가서 얘기를 하더 대학 가서. 그래서 제가 저 예전에 도곡동에 있을 때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자녀인 축복인데 목회자 자녀가 5학년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로 돼야 해요? 5학년으로 돼야 돼요? 어린애예요. 그럼 뭘로 돼야 돼요? 어린애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된통 혼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반 뭐 이제 신학교를 가 보니까 일반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뭐 목회자 자녀가 뭘 하면 아빠가 엄마가 부른대요. 목사님 사모님 불러가지고 니네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니네가 견뎌야지 어떻게 하냐 이런대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새끼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감히 내 아들, 내 딸을 건드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양심이 말하는 것이고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에게 뭘 더 원하겠습니까? 특히나 에너지 같은 짓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다 더 에너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차를 극복하셔야 되고 성별차를 극복하셔야 돼요. 학력차도 극복하셔야 되고요. 신앙의 연조도 극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고 또 여러 네트워크나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만 오늘도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만났는데 보니까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 또 소개할 날이 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연히 조기축구에 만났다니까요. 같은 편이었어요. 제가 패스했는데 그분이 골. 발만 대면 골이 슛이 들어가도록 제가 패스를 몇 번 해줬는데 끝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야 세상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아까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도요. 다른 교회 가거나 뭐 아침 운동하는 그룹에 가면 운동하는 곳에 권위 질서가 있잖아요. 그 대표자가 있고 운영자가 있고 또 거기 임원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제가 무슨 목회자로 우기거나 하질 않아요. 오히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려고 하고 더 격려하려고 하고 더 어려운 일을 앞서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삶으로 열매로 인정받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공차는 운동하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임에도 누가 오면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안 됐으면 좋게. 그때는 얘기 안 해요. 끝나고 먼저 가죠. 그럼 사람들이 뒷담화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래가 저기서 쫓겨나는데 또 저쪽에 가고 거기서 또 입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이 강동구청에 다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받아줘서 왔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관리하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다 그 열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중요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것이 어떤 한 곳에는 힘이 있는지 모르고 권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를 옮기거나 다른 대상일 때는 그걸 고집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한풀이 하려고 온 것 같아요. 직장에서 질서가 있죠. 개 모임에도 질서가 있어요. 운동 모임에도 어떤 모임이든 질서가 있잖아요. 심지어 애들끼리 초등학생, 중학생들끼리도 모여도 나름의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존중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에 가면 나이로 서열을 정합니까? 연륜으로 그 서열을 정해요? 학벌로 서열을 정합니까? 아니죠. 직장의 특성에 따라. 그죠? 아주 큰 선교 단체가 있는데 핵심 몇천 명, 몇천 개 교회랑 몇만 명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큰 교육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인데 거기 핵심 리더들은 그걸 다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는 30대예요, 30대. 그리고 간사들은 40대, 50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핵심 최고의 탑 리더들은 30대예요, 30대. 그리고 그걸 소소한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님들은 40대, 50대이시고 또 그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40대, 50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30대 핵심 리더들은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30대 리더들이 50대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 단체에 있는 한, 그 단체의 영적 권위 아래 있는 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권위자의 말을 들어요. 나이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건가요? 모든 조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 사회관계는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사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사장님이면 사장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대 노인을 가리키는 20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바깥에 나갔을 때는 어르신이고 존중해야 될 뿐이지만 배움의 자리에서는 뭐예요? 수학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한글을 배우든 내가 배움의 자리에 있다면 어르신이 배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20대의 청년 선생님한테 배운다 그러면 선생님으로 정중히 모시는 게 기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질서를 아주 견고히 지키는데 영적 질서가 아주 견고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학벌을 미시겠어요? 재산을 미시겠어요? 타고 다니는 차로? 혹은 내가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륜을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우기겠습니까? 미련한 거죠. 그런 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영적 질서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검증되어 온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은사자들이 참 많다고. 그래서 은사대로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은 기능직을 맡긴다고. 그 은사에 맞게끔. 제 여기는 기타를 잘 치고 예배인도를 하니까 예배인도자로 권위자로 세운 게 아니라 예배를 맡은 은사자로 세운 거거든요.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은 조직을 잘하고 어떤 분은 뭘 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은사들을 기능에 각기 기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는 은사대로 주지 않아요. 권위자는 결정할 수 있거든요. 권위자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거든요. 이 권위는 누구에게 주는지 아세요? 충성됨이 증명된 자예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해야 되고 본인이 원치 않는 방법인데도 버텨야 되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숨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는 일들을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가고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검증된 거예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되고 교회가 여러 풍파나 코로나니 또 뭐 기타 성전 이전이니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한결같이 잘 박힌 모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지위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잡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신 분들의 한번 주변에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매가 좋은지, 얼마나 뿌리가 견고한지. 그리고 어려움이 땅 터지면요, 이분들이 빛을 발합니다. 어려움이 땅 터지죠, 벌써 입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가 계셔요. 아주 빛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저도 가르치지만 어떤 행동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탁월한 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저희 부부가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연단받고 잘 훈련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고라의 반역이 나오잖아요. 고라가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 천부장이거든요. 자기를 쫓아온 그 리더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래서 뭐예요? 자리를 벗어나죠. 그래서 야 모세, 너 너무 오래 해먹었어. 내려와.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인기가 떨어졌어.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여러분 여론몰이 하시면 안 돼요. 여론에 밀리시면 안 돼요. 분열의 영이거든요. 오늘 유다서도 보면 이 19절을 보죠. 19절.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가 하는 일.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왜 분열을 일으킬까요? 성경은 성령 안에서는 한마음 한뜻 되라 그러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자꾸 떠나요. 자기 권한을 넘었습니다. 시키는 건 안 해요. 그리고 남의 자리, 남이 하는 일, 남의 것을 탐내거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요, 여러분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늦게 시작해도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자리에 충성됨을 보이면요, 모든 사람이 알아줘요. 모든 사람이. 열매가 아름답고 그리고 잘 섬기고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다 알아준다고요. 다.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제일 잘 알겠죠. 제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세울 필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거울을 아니까 그러면 멸망의 자리 간다 그랬잖아요. 흑암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부르심을 알게 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그 자리를 지켜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작은 것에 불성실한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동쪽으로 할 거냐 서쪽으로 할 거냐, 이 갈림길의 상황에서 요때는 가까운 거리인데 일단 선택을 하면 잘못 선택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못 넘어와요. 3년 5년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낸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작은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작은 일을 잘하면요, 하늘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주목해요. 야, 참 잘한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그 여름날의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에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정말 충성됨이 증명된 분들이세요. 참 그 길을 잘 가시는 분들, 인내하시면서.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냐면 즐거이 순종하는 겁니다.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명령을 하신 주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내 마음이 순전하면요, 모든 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주인을 모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주님의 마음에 향한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요, 이게 율법적으로 의무적이고 사람에게 보이거나 혹은 눈치 보이거나 하기 싫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즐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해도 즐겁고 남이 안 알아줘도 즐겁고, 하나님이 정말 보신다 그러면 내가 조용히 혼자 와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구석구석을 청소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반찬을 준비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하겠죠. 예물을 준비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하겠죠. 왜요? 주인을 기뻐하니까. 근데 그 주인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편하거나 눈치 보거나 체면 때문에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거나 잔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 그 두 마음을 이쪽 길을 갈 거냐 저쪽 길을 갈 거냐 주님 그 마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받는다. 이번에 이제 집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 믿음의 유업은 누구에게 주는 줄 아세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유산은 친자식에게만 갑니다. 진짜 그 자녀가 주의 종들이나 영적 권위자를 스승이나 교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학원 강사로 대우하면요, 학원 강사에 주는 정보만 받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 아비 어미로 여러분이 귀하게 대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돼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친자식만 유산을 받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이런 신령한 은혜들, 영적인 예언적인 깊은 은혜들,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봤지만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사람 이름을 딱 대면요,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정보를 딱 줘요. 누굴 만난다 뭐 한다 그러면 이미 정보를, 상당한 정보를, 계시적인 정보를 그 자리에서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저희를 지도해줬던, 제가 전사 시절 때 저희를 지도해줬던 영적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시죠. 기도하는 어머니셨고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그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갈라서게 됐는데, 미국으로 가셨대요. 우리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신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령한 은혜가 그대로 온 겁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에 가서는 이런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 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아예 터부시하는 사모님, 방언하면 뒤에서 다른 성도들하고 막 욕을 합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하잖아요. 저도 방언기도 하고 집사람도 하고 또 뭐 선교사님도 방언하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다른 성도들하고 옆에서 뒤에 서가지고 막 욕을 해요. 방언한다고, 저 귀신이 하는 소리 한다고. 제가 그런 교회를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겼거든요. 부흥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전에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작은 일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잘 모르겠다. 김 목사님 찾아가요. 물어보세요. 저의 부르심이 뭡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뭡니까? 그러면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일들이나 뭔가 크고 원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정, 또 여러분 직장,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그걸 한번 소중히 여겨보세요. 기쁨이 될 때까지. 기쁨이 안 되는 것은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지키는 게 큰 복이고 지위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짜 해야 될 게 이제 나오는데, 세 번째 거울은 뭐냐? 세 번째 거울은 뭐냐면 이겁니다.
뒤틀려진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주인을 안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멸하셨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뒀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은 불의 심판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몸을 타락시키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쾌락의 끝자락이 동성애예요. 그 동성애까지 가면 그 위에 막 짐승들하고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지내게 됩니다. 소아성애까지 막 그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아예 짐승이 되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다,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뒤틀려진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 피조를 당한 모든 피조물도 피조 당한 것이 좋은 거예요. 꽃은 꽃이라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꽃으로 만드신 게 좋은 거예요. 나무는 하나님이 나를 나무로 만들어서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하나님 나를 물속에서 물고기를 지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으신 분도 좋았더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도 좋았더라. 왜요? 자기 자리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는 대로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일단 숨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 물고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어디예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려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딱 빼려는 순간 이 사랑의 저장고가 펑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를 먹거나 다른 즐길 걸 찾죠. 우리 각자가 쇼핑 중독, 또 무슨 영화 중독, 또 뭐 돈 버는 일에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내 속의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걸로 채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괴로운 거죠. 뒤틀려진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뒤틀려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요셉이 왜 형들한테 팔렸을까? 다윗이 왜 장인어른이 보기만 하면 창을 던져요. 벽에다 꽂으려고. 다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해줬는데 감옥 채찍 맞고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바울이 배가 파산할 정도로 풍랑을 맞거든요. 예수님은 풍랑을 멈추셨는데 바울은 배가 파산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물속에 깔아앉아 죽을 뻔했단 말이죠.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나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은 뭐 하셨나요? 하는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억울함, 분노, 그리고 탓, 그리고 될 대로 되라식으로 해보셨잖아요. 될 대로 돼보라고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아실 때든 모르실 때든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도 분노를 터뜨려보고 저렇게도 분노를 터뜨려보고 원망도 해보고 탓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 몸도 마음도 돈도 시간도 외모도 뭐 관계도 다 될 대로 돼봐라. 그러면 그것에 나타난 결과는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상황에도 나의 선하심을 그리고 나의 약속의 말을 믿고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발음이 많이 다르죠?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 김 목사님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걸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예로 보면 삼손을 들 수가 있겠죠. 남자의 예와 여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삼손은 20년간 사사가 됩니다. 나신인의 서원을 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뭐 원수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근데 별났죠. 삼손은 육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자기 혈기 분노를 못 이겨요. 그리고 아내도 있었고 다른 여자도 있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 드릴라를 통해서 드릴라가 돈 때문에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뽑는데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마지막 그 나실인의 서원,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사체를 만지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루였던 머리의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 아마 사사 시대에 우리 관동 형제가 태어났으면 아마 망했을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니까. 네, 봅시다. 근데 마지막에 머리가 잘렸을 때의 상황,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몰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구원자가 수치의 상징이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 영웅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사사 삼손이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옥 감옥에 들어가서 큰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불러가지고 재롱 떨게 하고 원수의 전리품으로 처참한 수치와 능욕을 당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은혜를 여기서 멈추셨더라면 뭐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없겠죠. 근데 반전이 납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죠. 이게 하나의 예언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눈도 뽑혔고 나는 감옥에 잡혀서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원치 않는 맷돌을 돌리면서 땀 흘려야 되는데 모두 빼앗겨버리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하는 그 순간 28절 삼손이 어마무시한 일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여 있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수치를 당하는 이때에 삼손이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사랑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눈이 뽑히고 절망스럽고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래서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진실한 부르심을 들으세요. 그리고 평생에 자기가 20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원수를 물리쳤던 그 숫자보다 마지막 그 한 번 자기의 죽음으로 믿음을 발휘함으로 했던 그 영광이 그 사람들 죽인 숫자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삼손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눈이 뽑혀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향한 내 죄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고 내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망했다 할지라도 그 수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실패보다 하나님의 건진 손길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두 기둥을 잡고 뽑아버리거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살아계시는데 떼달라고 그러고 가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죄짓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낭비하면서 엉망이 됐죠.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못 먹으니까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팔을 벌리고 매일 기다리시죠.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죠.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 그 탕자를 탕자로 대한 적이 없어요.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썼을 때도 아들이었고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시라는 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그 죄를 상쇄하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보다도 그걸 상쇄하고 남을 수 있는 그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어주고 송아지를 잡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 틀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나를 씻게 해주신다. 그럼에도 나를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럼에도 나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런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월등히 크다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인식했을 때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면 형에 있었죠. 형은 어떻게 하면 계산하죠. 계산. 내 재산 절반 뺏겼고 또 다시 오면 그 남은 재산 가운데 또 반을 떼줘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누리고 동생도 못 누리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참수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참수하거나 심판하거나 평가하는 위치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할 의무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 보죠. 8장 2절. 맞아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도왔던 사람들의 공통 부모가 나와요.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아까 남자들 두 사람 봤죠? 이제 여자를 볼 거예요. 자, 여성들 가운데 봅시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여기 헤로데 보면 막달라 지방에 사는 여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랬단 말이죠? 자, 봅시다. 근데 이 여인들의 공통이 뭐예요? 악귀가 귀신 들렸다는 거, 그래서 쫓아내줬다는 거, 그다음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귀신들 중에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거든요. 랍비들이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7 귀신이 나간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몸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내가 그냥 인생을 끝난 거예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내 딸을 창기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땅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오늘이나 그 시대, 이 시대도 쉽지 않은데 그 시대나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질병도 저주였는데 이거는 더 심각한 거죠.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데려와라 그러더니 남편이 5이다. 뭐 이러죠. 5시에 만난다는 게 아니고 남편이 5시에 5.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가. 만족이 있었겠는가. 삼손도 인생에 만족이 없었고 탕자도 인생에 만족이 없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뒤틀려진 사랑을 통해서 음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음란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 그러잖아요. 다 떠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뭐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 돌아가면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공허해서, 돈이 필요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워서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를 가장 크게 기뻐하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죄를 씻고 새로운 신분으로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참벌츠가 이런 글을 포스팅을 했어요. 제가 참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전에 실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삼손만큼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탕자만큼 어려웠습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남편을 다스던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와중에 이런 내 실패, 수치, 죄, 처참함, 사람들의 정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긍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허함과 온갖 죄의 문제는 덩쿨에 지나자 뿌리가 아니거든요. 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에 집중하도록 긍휼을 베풀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심판의 손길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비의 손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보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리는 두 여인이 나오거든요.
동일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뭐 막달라 마리아다, 아니 다른 마리아다, 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다, 뭐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구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 누구도 끊어지지 못하는 과거와 죄와 아픔과 상처와 그것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남은 삶, 시간, 모든 것들. 여기 있는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빨래해 줍니다. 그리고 식사 제공해요. 그리고 경비들, 숙박비나 경비를 다 댑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전에는 돈 생기면 자기를 위해 썼거든요. 돈을 버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서에 보면 발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왕들을 회개시키고 국가의 운명을 흥망성쇠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삭슬 위하여 진리를 팔죠. 그죠? 그 돈 때문에, 금은보화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죄 짓는 곳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 성공을 합니다. 그 돈을 얻어요. 그 돈과 함께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혜택만 받기를 원하고 그 받은 혜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혜택, 또 다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머리처럼 다고 계속 피를 쪽쪽 뽑아먹기만 자기 몸보다 몇 배로. 여러분 거머리 빨려보셨어요? 피 빨려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빨려봤거든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머리가 요만한데 피를 빨면 자기 몸보다 3배, 4배, 5배까지 늘어납니다. 가만히 냅두죠.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는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맡긴 것을 그 원래 목적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머리처럼 되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고 했지만 그것과 함께 망하는 거거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 앞에 돼지가 좋아하는 쥐염염매를 주는데 꿀꿀꿀 하면서 먹고 가는데 결국 목이 탁 잘리는 거예요. 원수가 쓰는 전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재정을 맡기시고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 이런 재정, 이런 모든 것을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나 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십자가까지 가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마가복음 16장 9절.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마가복음 끝이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베드로에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야,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의 어떠함을 때문에 갔을까요? 사랑하잖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조항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7 귀신 들렸을 때 자유케 해줬지.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음란했던 죄들을 씻어주셨지. 그리고 나를 신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만들어주셨지. 그 이상의 은혜, 그 가치를 비할 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거면 충분하다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들여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내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받은 그 고마움을 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도 십자가 앞까지 가지요. 그리고 여인들의 힘으로는 바위를 구를 수가 없는 그 무덤의 바위를 구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죠. 향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가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누굴 찾아가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유다서가 이런 모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줘요. 유다서 돌아갑니다. 유다서 21절. 1장 21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원수마귀가 끝없는 정죄와 수치와 과거를 들춰내면서 고통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많은 정죄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거기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쏙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불렀던 찬양들이 다 예언적이고 오늘 전할 메시지를 다 담고 있잖아요.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Think about His goodness.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원수마귀는 다른 건 뭐예요? 과거, 정죄, 수치감, 또 사람들의 참소, 그리고 다른 것에서 자꾸 여기서는 만족이 없어 다른 데를 찔러봐야 되고 이것저것을 방황하게 유리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피 흘려 죽기까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죄지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못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도 고통인데 죄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충해 주는 게 뭐예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어떤 믿음? 거룩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결국 무언가를 믿고 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빼보세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제가 가끔 잊을 때마다 그 자리를, 그 고백의 자리를 자꾸 초청하세요. 네 삶 가운데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니? 다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네가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네가 나를 초청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니? 다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전에 있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원래 있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가 어떤 처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 자신이 지켜지기도 하고 자신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 기도하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회복되면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그랬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기다림은 소망이거든요. 인내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거든요.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아멘. 그것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내 기준으로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라는 이상한 논리, 문화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긍휼, 자비, 거룩한 믿음,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게 되고, 대신에 그 죄인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 건지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썼거든요.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그 온갖 기적을 통해서 받은 전리품과 축복을 자기를 위해 써서 망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서 얻은 유익을 자기를 위해 쓴다고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 주신 분복과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러고 또 루디아도 그러죠. 그리고 그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여러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하나님 위해 쓰잖아요. 그러면 안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람처럼 삭스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순간 원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 앞에 놓여진 돼지가 좋아하는 쥐염 열매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든가, 아니면 발람처럼 자기 이윤을 쫓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여기 유다서에 쭉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다 돈이에요. 다 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물질은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심은 그 사람에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뒤틀려진 자기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납되어졌다. 자격이 없는 내가 용납되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주변에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용서의 문제를, 이 마태복음을 이제 암송을 하다 보니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암송하다 보니까 용서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은혜를 주님께서 굉장히, 내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덮어만 뒀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용서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나중에 이렇더래요.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만한 위치가,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위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냐. 그때 그 사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고, 그때 엄마, 아빠, 또 주변에 사랑한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계시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야,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 그 자리까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용서를 합니까? 뭔데 용서받아도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안다면 용서 못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내가 용서할 거리가 아니라 용서할 자격 자체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용납하셨다. 그런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그런 나를 수용해 주셨다.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사랑을 그냥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수준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그럼 남은 인생에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자리. 첫 번째 거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부르심 따라 하나님 주신 자리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의심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불에서 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영생을 주실 그날을까지, 영생을 실제로 맛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유다서가 이 짧은 한 장 25절 안에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농축해 놓은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암송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없겠죠? 이번 주일까지 다 암송하세요. 암송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해보세요.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말씀, 기뻐하는 그 말씀, 순종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고 기적을 이끌어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 위에 세우고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실패했을 때, 정말 늪에서 허덕일 때, 못 나올 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었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그때 회개하게 했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주게 했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과거보다 크시고, 우리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과 수치보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과 두려움보다도 그분의 사랑이 크다는 걸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오늘 하루의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밤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주께서 베푸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을 인생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들, 또 말씀의 거울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뿌려놓은 뒤틀려진 사랑, 자기 연민들, 그리고 용서치 못하는 모든 마음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탕자의 마음을 주세요. 삼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남보다 낫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